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그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우리는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따라갈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죄인들을, 죄수를 처벌하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그 부끄러움과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어쩌면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자리를 다 버리고 신의 광야로 도망했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세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봐도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로 봐서 직역도 안 돼요. 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 직역을 하려고 해도 직역이 안 됩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문장만 놓고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장면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의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선을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노선을 바꾸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옛날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이광조라는 가수가 부른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어요. 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딱 요 가사 제목과 같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고는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신의 입에 올릴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성경 읽으면 하나님 나온다고 갑자기 멈칫하는 사람 없죠. 그냥 읽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글자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더러운 입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거리감이 생겨요. 네. 거리감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차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전능하신 하나님, 딱 그거예요. 초월자 하나님, 딱 그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의 산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모세는 야, 나 이러다가 내가 살아서 시내산에서 걸어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시내산에 올라서 자칫 하나님을 뵌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야, 나는 살아서 내 두 발로 시내산을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야죠. 올라가긴 하는데 이 발걸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슨 생각으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생각,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즉,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뭐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까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걸로 등장하느냐?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런 걸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그렇게 나와요. 엘로힘. 창세기에는 대부분 다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초월자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걸로 다 등장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은 하나같이 다 그런 뜻이에요. 초월자, 전능자. 의미는 뭐예요? 멀게 느껴지죠? 내가 나랑 동일선상에 같이 놓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여호와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안 느껴져요. 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처음부터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도 등장하잖아요. 창세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통일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일부러 그냥 통일시켜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등장합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지금 이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셨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는 다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여호와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다른 건 사실 들어본 적 없죠. 아도나이, 엘로힘 같은 거 사실 거의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냥 여호와, 여호와밖에 사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알려달라고 한 적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니, 이거는 뭐예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 곁에 있다고? 모세는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노선을 바꾸신 거예요. 얘네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 지금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스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 바꿔주겠다. 나는 너희 바로 곁에 있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냐? 다른 때도 아니고 왜 바로 지금이냐? 이유가 있죠.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세요?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세요. 왜? 모세야, 이집트로 다시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집트를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바로 왕하고 독대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딱 그 순간인 거예요. 왜? 이 상태로 모세 그냥 못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이집트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는 항상 내가 있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 원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정점입니다. 십자가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아예 못 박아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십자가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 나와 함께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그저 방관자처럼 저 멀리서 그래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서 진짜 시궁창에 뒹굴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 뒹굴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평안할 때에도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 그 발자취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